오늘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죽음 이후의 삶. 여러분,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네, 다 죽죠. 여러분은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믿고 있습니까? 네? 믿을 것도 없잖아요. 알고 있는 거죠. 우리 죽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동안, 생명이 붙어있는 동안은 모든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나에게는 그날이 마치 안 올 것처럼 생각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올 것 같아. 그러나 어느 날 누구에게나 죽음은 문득 찾아옵니다. 그래서 죽음이 신앙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굉장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죽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삶이라고 하는 거는 길지 않아요. 아무리 길어봤자 100년도 안 돼요. 100년을 넘는 사람은 극히 드물죠. 오늘 태어난 아기도 100년을 살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여기 오신 이렇게 오늘 최고 이제 나이가 어리신 우리 성인이 되신 우리 여기 친구 여러분들도 벌써 20살이 됐어요. 20살. 20년을 살았잖아요. 100년을 채 살지 못하고 죽어요. 성경에 보니까 이거 잊어먹을까 봐 하나님이 여러 번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한테. 시편 103편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풀, 봄에 막 이쁜 꽃이 피고 풀이 돋았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서 없어지죠. 금방. 제가 장례식 가면은 설교를 자주 합니다. 금방 없어져요.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 그러셨냐면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 아침에 그냥 안개가 저기 끼어 있어도 조금 더 해만 싹 뜨면은 싹 없어요. 인생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는 이 세상에 잠깐 머물다 떠나는 나그네라 그랬습니다. 나그네. 예? 그래서 어떤 가수도 노래를 불렀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근데 그 양반도 떠났어요. 나그네 길을 떠났더라고 보니까. 인생은 나그네 길에 하룻밤 자고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에서 하룻밤 묵고 떠나는 나그네다. 인생이 짧고 덧없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각인시켜줍니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100년도 못 살고 너는 죽는다. 성경 시대에는 네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그 7, 80의 인생도 금방 지나간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금방 지나가요. 세월이 그냥 휙 지나가 버립니다. 어느 날 우리는 죽음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는 것이 사실이고 진리일진데 이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죽음 그럼 두려우니까 피하려고 그럽니다. 생각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죽는다는 생각하면 무서워지니까. 언제까지 그럴게요? 이제 죽음에 직면하세요. 죽음과 싸우세요. 씨름하세요. 죽음을 맞이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죽음이라는 걸 마주 해놓고 신앙으로 극복해야 돼요. 신앙. 그렇지 않으면은 죽음 앞에 우리는 굉장히 당황하게 돼요. 나중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에 두 강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고, 이것도 인간의 모습이고, 한쪽에 있는 사람은 회개하고 죽었어요. 이것도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느냐는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회개하고 이제 죽을 사람이죠. 금방 죽을 사람에게 회개하면 좀 이따 이제 십자가에서 죽잖아요. 좀 이따가. 그 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니까 성경은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의 삶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으로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이 그거 살고 죽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대부분의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죽음으로 끝나는 거지. 죽는 다음에 뭐가 있느냐? 천만의 말씀. 죽은 다음에 죽음 이후의 삶이 있어요. 이 땅에서 삶은 100년도 안 되는 짧은 인생이지만 죽음 이후에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은 영원이에요. 영원. 끝이 없어요. 영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저 영혼에 관심을 갖고 살아야지. 잠깐 요 점도 안 되는 요 짧은 인생에다 온갖 자기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어요. 영원히 살
저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지. 오늘 그런 믿음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3.1운동 1919년에 이제 3.1운동이 일제히 그 총칼 앞에 좌절을 했죠. 좌절을 했어요. 비폭력 무저항으로 했지만은 그래서 총을 쐈어요. 좌절을 한 다음에 그 당시 이제 우리 기독교회, 그 당시 기독교회 천년왕국 사상이 지배를 해요, 기독교를.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완전히 좌절됐잖아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일제에게 지금 식민 통치를 당하고 있고 독립운동은 다 진압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니까 이 세상에 대한 관심은 다 없습니다. 떠나고 기독교인들조차도 빨리 어디 천국 가고 싶어서 그 천년왕국 사상이 가득 찼었어요. 제가 오늘 천국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은 이 세상 삶이 너무 어려우니까 빨리 죽어서 천국 갑시다. 천국만 소망하고 삽시다. 그런 차원에서 설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설교하는 것은 천국이 있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지금 살아가는 삶의 태도와 모양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오늘 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요. 왜? 내세의 삶은 오늘 나의 현세의 삶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현세의 짧은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나의 영혼을 결정하기 때문에, 정말 천국과 지옥을 확신하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20세기에 유명한 그 작가이면서 크리스천의 C.S. 루이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 아이고 천국 가야지 그러고 천국만 바라보고 산 게 아니라, 천국을 소망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가장 위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확신을 갖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보겠어요.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이제 이 설교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빠르게 착 갈 테니까 정신 어떻게 해요? 바싹 자리 쓰고 제 얼굴을 째려보세요. 째려봐. 괜찮습니다. 한번 째려보시면서 놓치면 안 돼요. 100% 집중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내세를 믿는 종교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세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계속되는 삶이 있어요. 그걸 우리가 내세라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구원받아 내세에서 천국의 복을 누리지만, 예수 믿지 않고 죄를 지으며 산 사람들은 내세에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누리게 된다.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여러분 옛날에 이 히랍의 철학자들을 보면은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 아시죠? 플라톤은 유명한 사람이고,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철학자는 서양의 모든 철학과 사상은 플라톤 철학의 주해에 불과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21세기의 서양의 모든 이 지성사를 지배하는 사람이 플라톤이라고 보면 됩니다. 플라톤의 잔재가 지금도 신학에 지금까지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서도. 근데 이 플라톤 이전에 히랍의 철학자들과 종교는 내세를 믿었어요. 그들도 내세가 있는데, 물론 이제 부활은 믿지 않고 영혼만 간다고 믿었어요. 그들은. 그런데 그 내세가 하나라고 믿었어요. 하나. 그리고 뭔가 좀 우물한 곳인데 죽은 자들은 다 무조건 선인이나 악인이나 거기 간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똑똑하잖아요. 철학을 세운 사람이고, 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세를 그런 식으로 설명해 가지고는 이 땅에서 도덕적으로 살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죠. 왜? 죽어서 똑같은 데 가는데 사람들이 뭘 그런 데 살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의 머리를 짜낸 거예요. 내세는 똑같지 않고, 선한 사람들, 철학을 하고 살다가 철학을 하고 산 사람은 지금 우리로 말하면 천국에 가고, 죄 짓고 엉터리 살 사람은 지옥에 간다. 내세를 나눠놨죠. 내세를 나눠놓으니까 그게 철학을 가르칠 때, 도덕과 윤리를 가르칠 때 아주 편리해졌어요. 왜? 너 그렇게 살면 지옥 가 그러면 사람들이 겁이 나잖아요. 플라톤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 그러나 플라톤 철학을 우리 믿는 게 아니라 천국과 이건 진짜로 있어요. 진짜로.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는데, 우리가 죽을 때 이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 지금은 다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딱 죽는 순간 딱 갈라집니다.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이 갈라져요. 영혼이.
우리의 영혼은 지금 여기에서 나의 삶과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 절대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자, 먼저 그러면 좋은 것부터 공부하겠습니다. 천국에, 여러분 다 천국에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믿고 죄사함 받은 사람들, 평생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전에 봉사하고 전도하고 산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의롭고 거룩하게 죄짓지 않고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디에 간다고 하냐? 하늘에 간다. 하늘. 혹은 하늘나라에 간다. 하늘나라. 그래서 이 하늘나라를 한문으로 쓰면 뭐가 돼요? 천국이 되지.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천국이란 말이 생긴 거예요. 천국. 이제 마태복음에만 하늘나라라 그럽니다. 하늘나라.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걸 불경하게 여겼습니다. 3계명, 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 헤이 바실레이아투 우라누, 하늘의 나라. 그래서 하늘의 나라라고 마태복음에만 나와요. 그걸 한문으로 하다 보니까 천국이 된 거예요. 거기서 천국. 이거 어떤 사람은 또 집당자를 써서 천당이라 그래. 천당이라고. 그러나 그 이외의 모든 성경에는 천국이라고 하지 않고 하늘의 나라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라 그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에 나라가 있잖아요. 이 세상에 뭐 수백 개의 나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 다 원래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우주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데 인간들이 죄 지은 다음에 지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기다 금 거놓고 거기다 국경선 설치해놓고 이건 우리나라야, 이건 우리나라야 그래놓고 거기서 지들끼리 투표해갖고 왕 뽑아가지고 다 지네 나라에서 왕이 지금 한 몇백 명 있잖아요, 이 땅에. 예? 다 가짜 왕들이에요. 가짜 왕들, 모조품 왕들. 실제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분은 보호자에 계신 부활하신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 왕들이 자기 마음대로 뭐 할 수 있는지 아세요?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께서 지금 통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무기가 이렇게 많은데도 지금 여러분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북한의 김정은이가 미쳐가지고 포구 방향 이 방향, 지금 포병 출신입니다. 포구 방향 이 방향 해가지고 동해로 놓고 쏴서 그렇지 포구 방향 서울로 갖다 놓으면은 여기 핵폭탄 그냥 다 죽어요. 순식간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 이제 이 성경에 나오는 하늘은 제가 늘 말하지만은 물리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은 대부분이 다 하나님이 계시는 공간, 신적인 공간, 그러므로 신학적인 의미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의미. 저 하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히브리서 저자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죽은 다음에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살 곳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는 거는 끝나는 게 아니라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이 육신의 몸을 먹고 이사 가는 거예요. 이사 가는데 나쁜 집으로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보다 비교도 안 되는 좋은 집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 판잣집에 살다가 돈 벌어갖고 아파트 한 50평짜리 사놔가지고 이제 내일 이사 가면 오늘 갔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콩탕 뛰고 막 잠이 안 오고 내일 빨리 이사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천국 가기 전에는 그렇게 무서워하고 안 갈라 그러셔요? 예? 이렇게 안 갈라 그러셔요? 한 달 남았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이야 하나님 나라 가는구나. 바울은 그렇게 살았는데 저를 포함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천국에 대한 확신을 못하니까 그렇잖아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한 장이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아벨부터 쭉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 그 믿음을 지키고 산 사람들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갔느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한 성을 예비해 두셨다. 한 성을. 그러니까 이 성이라는 건 진짜 성이 아니고 뭐예요? 하나의 비유죠. 은유죠. 은유로 할까요? 하나의 비유라고 해서 비유. 하나의 비유예요. 상징적인 의미. 비유보다는 하나의 상징이죠. 상징. 하늘은 저 하늘이 아닙니다. 그럼 천국이 어디 있어요? 저 하늘 어디 가 있어요? 어떤 사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공간. 제가 얘기했죠. 이게 우주라고 하면은 이게 우주예요.
원래는 우주와 하나님이 계신 공간이 하나예요. 하나 원래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은 다음에는 이게 죄 때문에 갈라졌어요. 떨어졌어요. 이게 영원히 떨어지면 인간은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계신 공간과 인간이 있는 우주가 이렇게 겹쳐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간과 인간의 공간이 만나는 이곳이 구약이 어디냐면 하나님의 성전이야.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에 계시는 거죠. 거기서 만나주는 거예요. 신약으로 오면 누가 성전이 돼요? 예수님이 성전이 되시잖아요. 그래서 그 이 하늘과 땅이 만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이 접합점이 어디가 되는 거예요? 예수 안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바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야. 여기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해 계신 곳이고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배 와가지고 맨날 이 하늘의 영광을 보는 게 아니라 저 조명만 보다가 수운동만 바라보다가 이 어리석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 기도하세요. 자,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죽어서 이사갈 곳이 있다는 거죠. 예? 이사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부활하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가야 된다. 내가 가서 너희들과 함께 영원히 살 집을 마련하는데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그랬으니까 이 천국을 뭐라고 비유한 거야? 아버지의 집이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지. 하나님 집은 너무 커. 너무 커요. 여러분 집 커봐야 몇 채 있어요? 방 3개 4개밖에 더 있겠어요. 내가 저 60몇 평짜리 여기 연희동 신방 가보니까 빌라 있네. 다른 거 있을 때 방 6개 있었고, 그 다음에 저기 일산에 72평 4평인가 2평짜리도 신방 가봤어요. 제가. 예? 우리 교회는 아니고 옛날에 다른 거 있을 때 거기 갔더니 방이 거기도 6개인가 7개인가 있더라고요. 근데 4명 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이 집을 어떻게 청소하고 사나? 예? 저도 좀 걱정이 됐어요. 여러분 아버지 집에는 거할 것이 많아. 집이 거할 것이 많아. 그런데 내가 거기 가서 니네 살 곳을 내가 다 예비하러 간다 했으면 그랬고, 다 준비해 놓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온다 그랬어요. 다시. 이 재림 사상이죠. 우리가 재림을 믿잖아요. 다시 오셔서 너희를 데려간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세요. 우리가 죽는 것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집으로, 영원한 집으로, 영원히 살 집으로, 아버지가 있는 집으로 이사가는 거다. 우리 다 언젠가는 이사갈 날이 있습니다. 이사갈 집 너무 여기다 챙겨놓지 마세요. 이사갈 집에다 다 싸놓는 사람이 어딨어, 어리석게. 살 집에다 가져가야지. 살 집에다가. 자, 우리가 거기 가서 산다는 걸 성경이 가르치는데, 그럼 그곳은 어떤 곳이냐? 천국은. 그게 더 궁금하죠. 내가 영원히 살 곳인데, 예? 이 세상보다 재미있을까? 아, 요새 무슨 어벤져스인지 뭔지 그 영화 막 보셨어요? 나는 안 봤는데 하여튼 거기 뭐 하여튼 유명한 저 캐릭터는 다 나온다. 들어보니까 꼭 난 보진 않았는데 만화 영화 같은 영화 같은데 1000만 명 이상이 들어갔다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하여튼 안 보고 뭐라 그러기는 뭐해서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천국은 어떤 곳일까? 천국은 우리가 영원히 살 천국은 어떤 곳일까?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천국을 보지 못했어요. 이것은 없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천국이 뭐와 같을까? 이런 걸 이제 유비라 그래요. 유비로 표현을 했는데 예수님이 가르칠 때 천국을 잔치집이라 그랬어요. 잔치집. 뭐라고 해서 머리에 쏙 들어올까? 이렇게 주님이 고민을 하셨겠죠. 설교자들의 고민입니다. 이 신학적인 어려운 개념을 어떻게 좀 지루하지 않게 좀 재밌게 이렇게 좀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시답지 않은 얘기만 하지 말고 이 심오한 신학 사상을, 사실은 저 같은 이제 설교적인 고민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잔치집에다 비유했어요. 잔치집에다. 기가 막힙니다. 누가복음 13장 28절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에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잔치에 다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들이 있어요. 죄인들은 못 들어가요. 예수 안 믿고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못 들어가요. 잔치가 열려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잔치라 했어요. 잔치. 여러분 잔치의 특징은 뭡니까? 왜 잔치라 그랬을까요? 예수님이 풍요롭죠. 일단 음식이 애들 말로
무진장 많죠. 무진장 먹을 게. 그지도 그날은 막 오면은 막 먹여주고 기쁨이 넘치고 만족이 넘치고 그게 잔치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이 사람들이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까 그러다가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는 것이 잔치집이거든. 그러니까 잔치집이다 그랬어요. 잔치집. 하늘나라의 잔치라 그랬어요. 잔치. 그런데 유대 사회에서 잔치 중에서도 최고로 음식이 많이 나오고 일주일 동안 계속되고 계속 먹을 게 있는 풍요로운 잔치는 무슨 잔치일까요? 혼인잔치예요. 혼인잔치. 그래서 성경에 천국을 또 설교할 때 예수님이 혼인잔치에다 비유를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문은 닫힌지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회의 그 혼인 비유를 들어가지고 신랑이 오면 어떻게 돼요? 신랑 혼인잔치가 열리고 또 늦게 들어온 자는 못 들어와요. 문을 딱 닫아버렸어요. 문이 닫혀요. 계속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문이 닫히면 못 들어와요.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영원히 못 들어와요. 이 잔치에 들어가고 거기서 혼인잔치가 열려. 그래서 비유가 뭡니까? 예수님과 우리 성도들은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고 혼인잔치를 연다는 뭐 진짜 결혼식을 한다는 게 아니라 비유죠. 비유. 큰 결혼잔치야. 잔치. 그러니까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한번 여러분 혼인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 요새는 예식장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잘 머리 안 들어오는데, 그러니까 한 집에서 일주일 동안 잔치가 지속되면서 삼시세끼 그냥 매 시간 매분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고 만족과 기쁨이 넘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곳, 그것이 혼인잔치집인데 그렇게 생각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천국이 어떤 곳이냐. 예수님이 가고 싶습니까? 이 땅에 계속 살래요? 이 땅에 가고 싶죠. 자, 그러면 그 천국에 가서 우리는 도대체 몇 년 동안 살까요? 몇 년? 이 땅에서는 100년도 못 살고 떠나야 돼요. 이사 가야 되는데 천국에서는 몇 년 살다가 이사 갈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 잘하셔요. 뭐 설교할 필요가 없어요. 영원히. 여러분 불교는 윤회설을 믿죠. 불교는 이 땅에서 선을 많이 행하고 공덕을 많이 행하면 어디 간다 그래요? 그 사람이 극락에 가지. 극락에. 불교는 윤회하는데 7가지로 다시 태어나죠. 최고 좋은 데 가는 사람이 극락에 가고, 최고 나쁜 데로 태어나는 게 지옥에 가고, 지옥 위에 축생 동물로 태어나고, 그 다음에 뭐 아기가 있고 뭐 7가지가 있어요. 하여튼 까먹었어요 저도. 7가지가 그 가서 윤회를 한다 그러는데 극락에 가는데 극락이 영원한 게 아니에요. 불교의 가르침이. 또 여러분 설교 잘 들으셔야 됩니다. 까딱까딱 졸다가 또 우리 목사님이 예수 잘 믿어 극락 간다 그랬다고 또 설교하면 안 돼요. 내가 불교를 얘기하는 게 지금 불교. 극락에 가는데 극락에 가서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극락에 가서 살아. 거기서 진짜 복을 누리며 사는데 불교 가르침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쌓은 공덕이 다하면 다시 사바세계로 내려와요. 사바세계는 여기 죄와 고통이 있는 이 세계로 다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의 구원은 결국 이 윤회의 사슬을 끊고 저 삼라만상의 세계로 돌아가서 자연의 일부가 되는 게 구원이에요. 불교는 이 윤회의 사슬을 끊는 게, 그래서 스님들 돌아가시면 머리에서 살이가 나왔다 그러고 그럼 열반했다 그러잖아요. 그 열반이 뭐냐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이 윤회의 사슬에 있지 않고 자연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불교의 구원. 자,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불교를 우리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도 그런 잔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 천국은 영원한 곳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천국이 이루어지면 다음 다른 변화는 없습니다. 천국이 영원한 거. 한번 우리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어요. 마태복음 19장 29절 읽어봅니다. 시작.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 이터널 라이프, 이터널, 영원함이잖아요. 영원한. 죽지 않아요.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이 몸은 죽지만 부활한 몸은 죽지 않아요. 영원한 몸을 받아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주와 함께 항상, 영원히, 항상. 우리는 영원을 잘 모른다 그랬죠. 시간 속에 살기 때문에 영원, 끝이 없는 거예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아프지 않고 슬프지 않고 그 완전한 상태에서 아까 천국 잔치집 같은 그런 데서 영원히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예수 믿고 산 사람들이 가서 살 천국은 도대체 언제 시작됩니까? 성경은 아직 천국이 시작되지 않았다고 가르쳐요.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됐지만 우리가 이제 죽어서 가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천국은 종말론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음을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이 완성되지 않았어요. 그럼 그 천국은 언제 완성되느냐? 언제 완성되느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완성이 된다. 재림하실 때. 마태복음 25장 31절 32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제 양과 염소도 다 비유예요. 예수님이 오시면 양과 염소를 딱 구분하듯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예수님이 재판대 앞에서 딱 구분합니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면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딱 구분되잖아요. 그걸 갈라놓는다는 거예요. 그걸 갈라놓죠. 그래서 이제 천국 가고 지옥에 보내는데 그게 언제 이루어지냐면은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게 재림할 때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뭐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일 그거를 고백하고 있잖아요. 신앙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이 재림하셔서 이 천국을 이 땅에 이룬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이 어떻게 돼요? 죄악은 다 심판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덮어가지고 이 땅이 다 치유되면서 이 죄로 오염된 우주와 지구가 새롭게 창조돼. 다 치유되고 회복돼가지고 이것이 바로 뭐라고 여기를 천국이라 그러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거기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게 기독교의 구원론이에요. 기독교의 종말론이고. 자,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게 완성이 되는데 지옥도 그때 만들어져요. 아직 지옥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그랬느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속히 오리라.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직 안 오셨어요. 근데 우리 주변에 예수님이 재림하셨는데 그게 자기라고 하는 이단들이 엄청나게 많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인류의 역사는 끝이에요. 다 정리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됐는데 지가 재림 예수라는 벌써 거짓말이잖아요.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언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오시는지 아무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에요. 무조건.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속히 오리라. 반드시 오리라. 속히 오리라. 근데 이 말씀 하시고 2000년 지났어요. 자, 성경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오리라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끝나요. 성경. 다음 말이 하나 더 있긴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성경 끝납니다. 그러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셔서 이 땅의 악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성하는 날을 소망하면서 기다리는 게 기독교예요. 성경은 그렇게 끝나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멘. 주 예수여 빨리 와주세요. 그럼 빨리 와주세요.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2000년 지났는데 2000년 지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이 없다 그랬죠? 우리 인간은 1000년이 굉장히 긴 기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시간은 없기 때문에 영원이에요. 하나님 한눈으로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님께는 인간의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렇게 시편에서도 가르쳐 주시고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가르쳐 주셨어요. 하여튼 주님의 때가 되면 오시는데 주님이 속히 오신다. 속히 오신다. 우리는 그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다 예수 믿으시죠? 교회 온다고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인격 속에 정말 주님을 영접해야 구원받습니다.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직분이 여러분이 교회 다니는 연수가 절대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교회를 한평생 다녀도 인격 속에 예수를 영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아요. 이 얘기는 교회 바깥에만 필요한 얘기가 아니에요. 더 교회 안에 어쩌면 더 필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영접하시고 죄 사함 받고 구원받아 천국의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아니,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졌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루어지면은, 아니 그럼 지금 죽은 사람은 어디가 있습니까, 목사님?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천국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그럼 죽은 사람 어디가 있어요?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조금. 지옥을 먼저 한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겠어요. 지옥에 대해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외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난 거부해. 난 안 믿어. 필요 없어. 그리고 계속 사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내세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옥에 가게 되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이 사악한 자들이 죽어서 가는 곳을 스올이라 그랬어요. 스올은 이게 히브리 말입니다. 히브리 말. 스올을 그냥 소리나는 대로 읽은 거예요. 스올 이렇게 했고, 어떨 때는 번역해서 음부라고 했습니다. 음부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신약 성경으로 가면은 이 스올을 헬라어로 번역할 때 하데스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데스. 아마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책들을 읽어가지고 하데스는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약에서는 하데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저기다 이제 그래서 저렇게 써놨죠. 하데스라.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 사악한 자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죄를 짓다 죽은 자들이 가는 곳을 스올이라고 하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9편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악인들이 어디로 가요? 수올로 가요. 그러니까 악인도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 루터교 사람들은 없어진다 그러는데 그건 비성경적이에요. 어디로 이사 가요? 이 사람들도 어디로 이사 가요? 지옥으로 이사 가요. 지옥으로.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다 어디서 결정돼요? 죽는 순간 결정돼요. 그러니까 기회는 이 땅에 목숨이 붙어 있을 때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수올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믿지 않고 죽는 자들이 형벌을 장소를 말할 때 이제 하데스라는 말을 번역해서 음부라고 말하는데, 음부라고 말한 곳은 딱 네 군데밖에 없어요. 거의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신약에서 예수님이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죽은 사악한 자들이 가는 곳을 말할 때는 주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한결같이 사용하신 단어가 게헨나라 그랬죠. 제가 게헨나 기억나시죠? 많이 들어봤잖아요. 게헨나. 그 성경 구절 제가 들어보세요. 성경 다 써왔으니까 저기에 11번 예수님이 말하는데, 저 게헨나를 다 번역을 뭐라고 했냐면 우리말 성경에는 지옥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지옥은 원래 불교 용어라 그랬죠. 땅에 있는 감옥. 근데 게헨나하고는 좀 그 이미지가 달라요. 옛날에 선교사들이 번역할 때 알아먹기 쉽게 하려고 지옥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이 게헨나는 원래 뭐 하는 곳입니까? 게헨나가 지옥은 아니에요. 게헨나는 원래 뭐 하는 곳이라, 예루살렘 성 바깥에 있는 쓰레기 태우는 곳이 게헨나라 그랬죠. 기억나시죠? 거기는 동물 시체, 사람 시체, 온갖 더러운 쓰레기더미,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거기다 유황을 던져갖고 유황에다 불을 붙여가지고 유황불로 활활 태워서 365일 매일 이 세상에서 제일 뜨거운 영광로가 게헨나예요. 게헨나. 근데 예수님이 천국도 설명하기가 어려웠지만 지옥도 설명하기가 어렵잖아요. 고통의 장소인데 지옥은 경험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보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제일 고통의 장소, 절망의 장소가 어디냐면 거기 게헨나거든. 게헨나. 우리나라로 말하면 제가 옛날에 난지천이라 그랬죠. 배우는데. 그래서 죄 짓고 살다가 죽은 사람들,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을 예수님이 게헨나라 그런 거예요. 게헨나가 지옥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게헨나가 지옥인 줄 알았어요. 게헨나는 예루살렘에 쓰레기 태우는 곳이고, 바로 지옥은 그와 같은 절망의 장소고, 거기는 고통의 장소다. 불구덩이에 있는데 여러분 죽지는 않고 타지 않고 계속 그 불구덩이의 뜨거움만 느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절망과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진짜 지옥이 불구덩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만큼 고통의 장소라는 거예요. 고통의 장소. 그걸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불못이라고, 불의 연못 그렇게 얘기했죠. 불의 연못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고통의 장소예요. 자, 여러분 거기 가고 싶으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갔으면 좋겠어요? 내 친구랑 어저께 싸웠는데 게헨나나 가버려라 그냥. 전도 죽어도 안 한다. 그러실래요? 여러분? 네? 자, 예수 믿지 않고 죄 짓고 산 사람은 이 고통의 영원의 영원. 네? 여기는 영원의 영원이에요. 한 번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나올 수 없어요. 성경 좀 빨리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7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의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라. 거기 올라간 사람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요. 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 46절, 그들은 악인들이죠. 영벌에 처하던 영벌, 영원한 벌이에요. 영원한 벌. 거기도 영원이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 읽어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고통을 당하리라.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영원히 거기서 고통을 당한다. 그것이 다 어디서 결정돼요? 지금 여기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재판을 받는다 그랬죠. 한평생에 대해서. 죄 짓고 온 사람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형벌의 장소에 가게 돼요. 우리도 죄를 졌어요. 우리도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이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어요. 우리가 받을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받으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 주님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지만 그 죄가 보혈로 씻겨진 상태로 서기 때문에 의인이라 칭함을 받습니다. 이 의인이라 칭함 받는다는 재판 용어예요.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거야. 재판할 때 판사가 유죄 그러면 죄인이고 감옥에 가야 되고, 무죄 그럼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관으로서 판결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감사, 이거 하나만 해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뭘 불평불만합니까?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고,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큰일 났어요.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증 빨리빨리 가겠어요. 그럼 도대체 천국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 지옥도 아직 임하지 않았다, 그건 주님 재림하실 때 다 만들어진다 그러면 지금 도대체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 안 믿고 죽은 사람들 어디가 있습니까? 그 대답이 오늘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4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좀 이따 죽을 사람한테, 이제 우리로 말하면 2000년 전이죠. 그때나 지금이나 뭐 주님은 안 오셨으니까, 재림 안 하셨으니까, 오늘 네가 죽는데 조금 있다가 나와 함께 어디 있는다 그래요?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낙원에. 아, 그러니까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은 아니라, 천국은 아직 안 이루어졌고 낙원이라고 하는 곳이구나. 낙원. 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간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낙원. 자, 낙원은 헬라어로 말하면 조금 더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그 파라데이소스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여기서 영어에 저 가로에 있는 파라다이스가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낙원,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라다이스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이 낙원은, 파라다이스는. 고린도 후서 한 번은 12장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기를 갔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저기 그가는 바울이 자기를 객관화시켜가지고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놀랍게, 여러분 이 땅에 산 사람 중에서 놀랍게도 살아서 낙원을 간 사람 바울이에요. 하나님이 바울에게는 낙원을 보여주셨어요. 낙원을 갔는데 갈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어떻게 신비하게 가는 거죠. 거기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마 인간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셨겠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래요.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본문 말고 어디 나오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나와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하리라.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가는데, 낙원에 가는데 거기서 뭘 먹어요? 하나님 주시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돼. 생명나무를 먹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명을 주는 나무, 그게 뭔지 모르지만 그 나무를 먹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말씀을 종합해 보면 낙원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죽은 성도들이 가서 부활할 때까지, 부활해서 천국에 갈 때까지 안식하며 기다리는 안식처예요. 안식처.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죽은 사람들이 영원히, 육신은 땅에 묻히잖아요. 영원히 가서 부활할 그날까지 기다리면서 안식하고 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파라다이스라 그래요. 낙원이라 그런다. 이걸 이제 신학으로는 중간 상태라 그래요. 아직 천국을 안 왔기 때문에 중간 상태, intermediate state, 이 영어로는 그렇게 intermediate state, 중간 상태라고 얘기해요. 중간 상태.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부활해가지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 새롭게 창조한 곳에, 거기가 천국이고 거기서 사는 거죠. 아직 우리는 부활도 안 했잖아요. 천국은 아니지만 천국만큼 지복의 장소입니다.
거기서 부활하는 그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니까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여러분 장례식장 가보면은 다 거기 이름이 뭐예요? 안식처라고. 거기 육신의 안식처죠. 진짜 영혼은 어디서 안식하고 있어요? 낙원에 있어요. 그 낙원이 어디 있느냐? 아까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러면 끝까지 예수 믿지 않고 지금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해? 지옥은 없는데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음부에 가 있다래요. 음부. 그러니까 성경에는 음부가 지옥에 대한 용어로도 쓰이고 지옥이 이루어지기 전에 중간 상태로도 쓰여요. 그러니까 음부에 가 있다래. 음부에 가서 뭐 하고 있느냐? 성경은 자세히 말하고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나사로 비유해서 우리에게 보여줘요. 예수님. 거기 나사로, 죽은 나사로는 어디 갔어요? 거지 나사로는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겨가지고 안식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는 부자로 살았지만 죄짓고 살다 죽은 부자는 어디 갔어요? 음부에 갔지. 음부에 가가지고 너무 막 목이 타가지고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 그러는데 아무도 물 한 방울 찍어줄 수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 그 고통의 장소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지옥에 갈 때까지 고통당하면서 대기하는 장소예요. 쉽게 얘기하면 감옥에 가기까지 기다리고 있는 구치소야. 구치소. 거기가 중간 상태예요. 희망이 있어요? 희망 없어요. 연옥은 없습니다. 가톨릭은요,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왜? 이게 교회는 다 오는데 가만히 보니까 진짜 신앙생활 잘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도 있는데 정말 대부분 또 개떡이라면 안 되는데 하여튼 소떡같이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를 잘 안 믿어. 죄 짓고 지 멋대로 살아요.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사람들을 천국 갔다 그러자니 그것도 좀 안 믿는 사람만도 못한 사람도 있는데, 예? 또 지옥 갔다 그러자니 이것도 좀 교회는 나왔는데, 그러니까 뭘 만들어놨냐면 연옥을 만들어놨어요. 연옥 중간에다가. 그래서 연옥에 간다는 게 그런 사람들은, 예? 연옥에 가서 뭐해요? 거기 가서 벌 받는 거지. 얼차려도 받고 막, 예? 죄진 거에 대해서 막 이러고 하다가 중세 때는 거짓말 쳤죠. 여기 가족들이 헌금 많이 내면 어디가? 천국으로 볼라도 안 가. 헌금 1억 원 내면 뭐 몇 년 만에 가고 10억 원 내면 뭐 몇 년 만에 가고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중세의 신부들이. 예? 그래서 간다는, 여러분 연옥은 있어요 없어요? 연옥은 없어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죽은 다음에 기회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 인간이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게 시급한 문제라는 거예요. 시급한. 자, 정리하겠어요. 빨리 정리하고 설교 마치겠어요. 자, 그림을 하나 그려봤어요. 제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 제가 연구 많이 했어요. 예? 이거 설교로 다 하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내가 칠판 갖다 놓고 그려야 되는데. 자, 여기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 나가.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그만 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무덤이에요. 무덤. 여러분의 육신은 무덤으로 들어가겠지. 뭐 화장을 해서 뿌리든 뭐 하여튼 어떻게 되든 하여튼 무덤에 상징적으로 여러분의 육신은 여기로 들어가요. 여러분이 죽을 때 육신과 영이 분리가 돼. 이건 묻지만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예수 믿고 죽은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지. 하나님이 계신 낙원에. 영혼만 가는 거예요. 여기서 안식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날 때까지. 예수 안 믿고 죄 짓다 죽은 영혼은 음부로 가지. 음부는 아까 무슨 장소라 그랬어요? 부자가 간 고통의 장소. 지옥 갈 때까지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지금 살고 있고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실존이.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님이 약속하실 때 재림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이 죽은 육신이 부활을 해. 우리 썩어 없어진 이 몸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새 몸을 만들어서 이 영혼과 함께 해가지고 새로운 몸을 주세요.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영원히 사는 몸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간단하게 말하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지옥에 간 사람, 음부에 간 사람도 부활합니다. 부활하는데 생명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해요. 문이 닫혔어요. 이미. 어디로 가요? 지옥으로 가서 영원한 형벌을 당해요. 영원한 형벌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 저 낙원에 가 있는 분들은 뭐 하고 있을까요? 거기서 성경 구절 2개만 찾아보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6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그러니까 이 땅에 이분들이 순교자들의 영혼이거든요.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저 사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저 사악한 자들을 언제 심판하고 언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여기 다 이루어 주시겠습니까? 빨리 그 나라가 오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도 매일 해요. 여러분도 주기도문에 올 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게 이 기도예요. 빨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를 하고 계세요. 이미 돌아가신 우리 아버님 어머님도 거기서 기도하고 계세요. 기도. 그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세상에 안 가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이것들을 지금 우리는 볼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지만 이미 낙원에 가 계신 성도님들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다 보고 계세요. 증인이야, 증인. 보고 계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응원하고 계세요. 기도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가끔 그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낙원에 잘 계시죠? 제가 그렇게 기도해요. 진짜로. 요새 좀 힘듭니다. 좀 기도해주고 계시죠? 물론 기도하고 계시죠? 에?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교류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 낙원에 있든 이 땅에 있든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족들을 보낸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잠깐 하면 이사 가가지고 다시 만날 그날이 있음을 여러분 소망하면서 희망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사 가서 좋은 집에서 다시 만나 다시 살 거예요, 여러분. 그런 희망을 갖고 살아야 돼요. 하나 속지 말 것은 제가 늘 강조하지만은 기독교 이단들 베레아라든가 여기 이천석 예루살렘 교회라든가 뭐 신천지 등등 속지 마세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말하는 귀신은 뭐냐? 사람이 죽어서 그 죽은 사람의 혼백을 귀신이라래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전통 종교를 따라가지고 그 귀신들이 돌아다닌다는 게 구천을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럼 유교에서는 뭐라 그렇게 5대 할아버지까지 구천을 헤매고 다녀. 그게 뭘 해야 돼? 배고프시니까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래. 조상은 잘못이야 잘 된다 그래요. 에? 이런 의미의 귀신은 없다. 거짓말이다. 예수 믿으면서 이 이단에 속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런 귀신은 없어요. 죽으면 딱 어떻게 돼요? 몸은 땅에 묻히고 영혼은 음부에 가든지 낙원에 가든지 딱 가고 끝이에요. 그래서 공동묘지 아무것도 없어. 거기 무서워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가서 기도해. 믿음 있는 사람들은 거기 또 공기도 좋고 좋아요. 기도하기도. 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누구냐? 타락한 천사라 그랬죠. 영적인 존재. 루시퍼 사탄이 타락할 때 함께 타락한 군단급이 타락을 했어요. 그 수많은 영들이에요. 천사들이지 사람의 죽은 혼백이 아닙니다. 그런 귀신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하면 그 귀신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권세를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주님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면 그 사탄은 쫓겨갑니다. 도망가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어요. 100년도 안 되는 이 세상 짧게 살다가 다 갑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내세가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에게 물어봐야 돼요. 10분 그런 거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내 인격 속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는가? 주님을 인격 속에 만난 체험이 있는가? 솔직하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가 오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헛된 것 쫓아다니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 살고 이 땅에서 거짓말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아가셔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전도는 목사가 교회 빨리 키워가지고 사람들 끌어모아서 야 우리 교회 내가 몇천 명 끌어모았어 나 대단한 목사야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데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곳에 가는데 그걸 어떻게 내버려 두겠습니까? 전도는 바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